다윗이 참 형편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외관적으로 겉으로 보면 다윗은 참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참 초라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소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때 나이가 13살, 14살 정도. 그 정도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막 입문한 그 정도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정한 것에 대한 확증을 심어주는 겁니다. 또 기름불을 취하여 기름 부었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비전과 사명을 그에게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다윗 속에 주어진 겁니다. 막중한 사명이 주어진 거죠. 그러나 그는 유약하고 어린 아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영적인 이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시점을 중심으로 점점 성령의 교통하심이 떠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중심, 자기 자아 중심으로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을까 할 만큼 다윗과 사울의 삶, 사울은 기울기가 기울어져 가고 다윗은 새롭게 해오름이 오르는 해뜰날의 역사가 창대하게 열려지는 그런 배경이 조성되었죠.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참 어려움이 많이 닥쳐왔습니다. 그가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울 때마다 승리했죠. 초입 단계는 골리앗을 적장으로 맞아서 나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전하면서 자기 자아,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고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었습니다. 다윗이 물매를 던지는 솜씨가 대단했죠. 그래서 어찌 보면 물매 던지는 그 솜씨를 가지고 던졌는데 골리앗이 한 방에 맞아서 거꾸로져. 참 다윗 대단한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이 한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다윗의 배후에 하나님이 떡하니 버티셔서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경 다 보셨죠? 69편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견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자어로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수렁에 빠진 자를 끌어올렸다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구원은 자의적으로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깊은 수렁에서 나오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그냥 나온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몸부림쳐보지만 오히려 더 빠져들어가고 공공에 처하고 이제는 끝장난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청원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재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꺼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원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이런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역사죠. 오늘 다윗이 공궁에 처했습니다. 물들인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입니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입니다. 사악한 원수마귀 원세 사탄이 밀가부르듯 흔들려고 조롱하고 공격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다윗의 편은 없어요. 다윗의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다윗의 삶을 연구하다 보면 참 그렇게 적이 많을까 생각할 만큼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원수가 많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시샘하는 세력도 있었고 다윗을 넘어뜨리고 공궁에 빠뜨리려는 세력도 많았죠. 다윗은 이 영적인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깊은 수렁에서 엄청난 세상의 물결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가지고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셨죠. 설 곳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깊은 물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큰 물이 넘쳐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죠.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는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 쓰나미, 엄청난 이 물결이 파도처럼 밀려와가지고 예상컨대 평시 같으면 해안선을 넘어서 동네까지 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면서 이 쓰나미, 엄청난 물이 몰려오는데 평소에 10배, 20배 이상 넘치 흘러와가지고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엄청난 물결에 휩쓸려가지고 죽음을 당하고,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를 쓰나미라고 이렇게 탁 쳐가지고 보면은요, 세계에서 지진 이후에 일어났던 쓰나미 현상이 영상물이 있는데 참 그거 보고 있느라면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늦었어요. 위험하구나, 큰일 났구나, 여기를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만큼 물이 빠르대요. 시속으로 보면 한 70km, 80km 이상 쏜살같이 들어온다네요. 여러분, 자동차가 저쪽에서 이렇게 번뜩하고 보였는데 70, 80km 자동차가 달려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현상이래요. 그래서 쓰나미를 눈으로 보고, 야, 이게 왜 파도가 왜 이래, 바닷물이 왜 이러지, 하는 순간 어느새 집채만한 산만한 물결이 휩쓸어 와가지고 해안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기식하는 모든 것을 다 죽게 만드는 안타까움이 있었죠. 오늘 다윗이 그런 형편이었어요.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세상의 물결이, 세상의 원수들이 쫓아 나오는데 참 감당할 수 없는 불시험과 같은 경험을 하면서 그때 다윗이 지혜로웠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넙죽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소망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치유하시고 주님이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맡기고 갔는데, 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것은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참아내고 이겨내는데도 조금 수월하고 이 속에 아직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직하고 바르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모해하고 대적하고 이간질하고 그리고 업신여기고 공격해올 때는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오늘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사울왕이
가당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꼭 있다면 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다윗이 현상수배범이 돼가지고 쫓기는 신세. 그래서 그가 쫓겨가면서 한때 깊은 산 광야로 나갔는데 거기에 400여 명의 다윗과 같은 억울함과 고통을 당한 이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굴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생활을 보면서 참 저 사람들도 나하고 상이한 점이 없구나, 동질감, 공감이 있구나 해가지고 친구 삼고 협력해가지고 그들이 나중에 다윗을 돕고 다윗을 지원하고 함께하지 않습니까?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끼리, 낙심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끼리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같이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죠. 다윗을 세우시고 쓰시기 위해서, 다윗을 훈련하시고 정금같이 단련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예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연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믿음으로 순응하고 인정하고 흡수하듯 받아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참 적지 않게 다윗이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의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당할정정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성경 같이 봅시다.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 때문에 집안이 쑥대같이 될 뻔한 위기감에 고조됐어. 다윗이 의도적으로 독신이 혼자 짊어지고 빨리 광야로 피해 나가는 겁니다. 집에 있으면요, 자기뿐만 아니라 집안 모든 사람이 핍박을 받고 고통당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다윗 저놈의 가족 아니냐고, 친척 아니냐고 공격받고 고통을 당했는데, 다윗이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차마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은 안전지대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 한 사람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 짊어지고 가겠사옵고 주님 능히 이 과정을 다 넘겨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원을 했던 거죠. 자, 9절 읽고 결론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 가운데서 그가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성전 지키기를 소원했어요. 하나님, 저의 소원은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자기 마음을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안 돼. 네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잖아. 너 말고 내 후대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맡기겠다.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즉시 내려놨습니다. 왜요? 내가 꼭 해야 되나? 내가 아니면 어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우리 자아중심, 자기 욕심으로 나갈 때는요. 나 아니고 누구야? 나밖에 없지. 나밖에 없지. 아니 세상에 누가 또 있어 나 말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주님의 뜻이 다른 이에게 흘러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놓고 후대에 이제 솔로몬이 왕궁도 건축하고 또 성전도 건축하고 그렇게 되게 됩니다만, 여러분 다윗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영광이요 복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우리 생각으로 요만큼은 해놔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그 행태는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묻고, 주여 이 종이 주님 앞에 쓰임 받은 것만 해도 황송하고 감사한데,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무슨 일인들 어떠하겠습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충성하게 싸우니 주님 힘을 더하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다윗이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열정만큼 쏟아가지고 내가 할 거 아니니까 밟아버리자고, 깨버리자고, 흩어버리자고, 내가 안 할 건데 뭐. 여러분 이런 마음은 나쁜 마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영광을 보지 못하고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해도 다음 세대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과정, 지금 이 현재의 수준과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기를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69편을요 우리가 3분의 1만 제가 묵상하고 마쳤는데, 그 다음에 쫙 더 묵상하다 보면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계속 함축되어 있습니다. 34절로 넘어가 볼게요. 69편 34절 시작.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아멘. 36절 보세요.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는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눈 깜짝할 사이에 또 돌아와요. 우리 후배들이 이 양화교회를 지금 보고 있죠. 함께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한 자들이 물밀듯이 또 들어올 겁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은혜의 전당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하는 거죠. 우리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부름받을 텐데, 주여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후배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오늘 라이도 36절에 그랬잖아요. 그의 종들의 후손이 상속하고, 여러분 상속했다는 것은 내 소유 삼았다는 의미로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 상속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선대에게 주어진 책임을 나도 이 책임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물질도, 재산의 목록도, 우리의 건강도, 시간도, 제발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그분이 잠깐 쓰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수가 되면 야야 이제 내려놔. 네 거 아니잖아. 내려놔. 그 자리에 다 놔. 그대로 내려놔. 그대로. 그리고 옷도 다 벗어. 하나도 걸치지 말고 와. 그게 내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갈 때 벗어놓고 시원하게 하나 걸치지 않고 빈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것이 아니니까 그래요. 다 내려놓고 주의 나라에 가면 주님께서 야, 너 그동안에 수고했는데 내가 네 집 준비해놨다. 여기 들어가서 이제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애절한 표현이 나타납니다만 후미에 가보면요, 다윗이 은혜에 충만하고 권세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보장해 주심에 너무 감사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면서 시편 69편이 마무리 짓습니다만, 오늘 하루도 이번 남은 나흘 동안도 여러분의 가정과 범사 속에 이런 행복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